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의 시는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 그리고 또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가면서 예배합니다. 여러 가지 경우, 여러 가지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각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시편 120편은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한 계단 나아옵니다. 시편 121편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큰 산, 큰 문제 앞에 있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나의 도움은 저 산을 지으신, 저 문제 너머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가 본 지난주 시편 122편은 기쁨과 사모함으로 마치 연애하는 사람들이 연애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연인을 기다리는, 또 만나고 싶은 설레임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시편 123편은 좀 안타깝게도 답이 없는 인생들이 오직 하나, 이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답이 없는 인생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이 오늘 시편 123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상황이 없었으면 좋을 텐데 가끔씩 우리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때가 있습니다. 혹은 더 이상 앞으로 내가 나아갈 길이 없거나 아니면 길이 보이기는 하는데 그 길 끝이 낭떠러지에 다다르는 것 같은 때, 가끔 그런 때도 만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내게는 일어나지 않을 줄로만 알았던 일이 지금 내 앞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니 세상에 내가 암 선고를 받다니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죽음의 공포가 내 온몸을 엄습합니다. 사람들은 쉽게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의술이 좋아져서 다 나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아무것도 아니야. 마음만 단단히 먹으면 돼. 그리고 사람들은 쉽게 이야기합니다. 다 잘 될 거야. 덕담이 좋기는 하지만 내게 아무런 느낌이 없이 그냥 공허한 울림으로 지나갑니다. 예전에 채린이가 아플 때 사람들 보면서 그 생각 참 많이 했어요. 약이 참 많더라고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게 좋고 이게 좋고 이게 좋고 이게 좋고, 아토피에는 뭐가 좋고 뭐가 좋고, 누구는 이걸로 나섰어요, 누구는 이걸로 나섰어요.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다 해봤어요. 아무런 차도가 없는 겁니다. 좋은 병원도 많고 좋은 약도 많고, 그런데 막상 내 몸에 병이 들면 모든 것이 막막하고 절망의 소용돌이 속으로 점점 더 빠져들어가는 것 같아요. 어느 한순간 그냥 내가 거기 푹 박혀버리고 끝날 것 같은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6절에 보니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12년 동안 여인이 하혈을 합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냥 맨날 하혈해요. 아마 삐짝 말랐겠죠? 근데 더 안타까운 거는
여기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의사가 누구예요? 치료해주는 사람인데, 고쳐주는 사람인데 오히려 그 의사들을 많이 만나면서 괴로움만 당했어요. 그 옛날에 2000년 전에 여인이 하혈하는 걸 아무리 의사라고 하더라도 말하는 거 부끄럽고 수치를 당하고, 그리고 또 이런 약 저런 약 다 받았는데 그냥 계속 괴로움만 더하는 겁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많은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가진 거 그냥 다 허비하는 거죠. 그죠? 예. 그 병 고치려고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돈은 돈대로 들고 몸은 몸대로 고생하고, 그리고 그냥 답은 없습니다. 그게 예수님 만나기 전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고 인생인 것 같아요. 제가 요즘 그 조정래 씨가 쓴 한강이라고 하는 소설을 읽고 있거든요. 1960년대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상황들, 아픔입니다. 눈물이 막 절절 날 정도로 참 한의 삶을 그리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우리가 이렇게 아팠구나, 우리가 이렇게 힘들었구나. 많은 괴로움, 많은 아픔, 답이 없는 것 같은 삶, 이게 세상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밤새 그물을 던지고 밤새 수고했는데 잡은 게 없어요. 돈 되는 게 없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아무것도 안 남아요. 남은 거는 병든 몸뚱아리밖에 없습니다. 건강했는데, 힘이 있었는데 이제 허리 꼬부라지고 세상의 모든 병은 내 몸에 다 들어왔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땅에 있는 9명의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아들이 귀신 들려서 그냥 막 이쪽 저쪽으로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고 그리고 거품 물고 계속해서 아들의 상태가 안 좋아져요. 데리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왔어요. 데리고 교회로 왔어요. 근데 못 고치는 겁니다. 뭐만 해요? 변론만 하는 겁니다. 말싸움만 하는 겁니다. 말만 무성합니다. 그죠? 오늘 왜 우리가 이렇게 말만 무성할까요? 능력이 없으니까. 그죠? 변론만 하고 있는 겁니다. 신문이나 뉴스에서 어느 회사가 어려움이 생겨서 직원들이 명예퇴직을 당한다고 할 때도 우린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갈 곳이 없어진 사람들이 그 높은 크레인 꼭대기에서, 그 높은 곳에서 투쟁하고 싸워도 아무런 느낌 없이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일이 내게 닥치거나 내 자식들에게 벌어졌을 때 어떨까요? 먼 산 바라보듯이 구경하고 생각지도 않았던 그 일이 내게 성큼 다가왔을 때, 혹은 내 자식들에게 벌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질병의 문제, 삶의 문제, 여러 가지 큰 역경들, 오지 말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이 막 내게 쏟아져 내립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새로운 문제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내게 달려들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시편 123편은 누가 썼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아마도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고 귀국에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그때 반대자들의 위협과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지은 시로 봅니다. 똑같은 말씀을 제가 공동 번역하고 새 번역에 한 번씩 뽑아와 봤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앉아 계시는 이여, 내가 눈을 들어 당신을 쳐다봅니다. 상전의 손만 쳐다보는 종의 눈처럼, 마님의 손만 쳐다보는 몸종의 눈처럼 우리 하나님 야훼의 자비를 바라 우리 눈이 그분을 쳐다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야훼여, 불쌍히 보아주소서. 너무나도 멸시를 받았습니다. 배부른 자들의 비웃음 소리, 교만한 자들의 그 모멸, 이제 그만 지긋지긋합니다.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종이 자기 주인의 손을 바라보듯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며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까지 우리가 기다립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심한 멸시를 받고 있습니다. 부자들이 우리를 조롱하며 교만한 자들이 우리를 경멸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그들이 살려고 하는데 막막합니다. 주변의 적들이 그들을 괴롭힙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느헤미야 2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6절,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자기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주변의 여러 나라, 여러 사람들이 그들을 협박하고 그들을 힘들게 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도 힘들고 성전을 다시 져야 되는데 지을 수가 없습니다.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군대도 없고, 근데 주변에서는 계속해서 협박하고, 그때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하나님, 우리가 업신여김 당하고, 하나님 우리가 공격당하고,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시편 123편은 어쩌면 저자의 눈으로 볼 때 답이 없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산 넘어 또 산이고 강을 건너고 났더니 이제는 바다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고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오늘 시편 123편은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와 호소합니다. 하나님, 하늘만 바라봅니다. 방법도 답도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만 구합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지금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저는 종과 같습니다. 종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주인의 손만 바라보는 겁니다. 종놈이 뭘 하겠어요? 종놈이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그냥 주인만 쳐다보는 겁니다. 주인님, 어떻게 할까요? 종놈도 불쌍한데 종놈보다 더 불쌍한 건 누구예요? 여종입니다. 여종. 종도 사람 취급 못 받지만 여종은 더더욱 사람 취급도 못 받습니다. 하나님, 저는 종 같고, 하나님, 저는 여종 같고. 여종의 눈이 무엇을 바라보겠습니까? 주인만 바라보듯이, 종놈이 주인만 바라보고 여종이 여주인만 바라보듯이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하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만 기다립니다. 그리고 3절에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답이 없고 할 수 없는 시편 저자는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의지할 거 없고 그냥 하염없이 하늘만 바라보며 은혜 위에 은혜를 구합니다. 이게 누구예요? 험한 세상 속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우리 눈에도 답이 없어 보이고 우리 눈에도 힘들어 보이지만 우리가 하염없이 하나님의 은혜만 구합니다. 근데 또 아픔이 있습니다. 3절 뒷부분과 4절에 보니 오늘 시편 123편의 저자는 절망의 한가운데서 피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몸부림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근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3절 하반부,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칩니다. 안일한 자들, 편안한 자들의 조소, 교만한 자들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칩니다. 오늘 시편 저자는 답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함께 아파하지도 않고 속상해하지도 않아요. 왜요? 내일이 아니거든요. 아무 상관없거든요. 시편 123편의 저자가 죽든지 살든지 그들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멸시합니다. 편안한 자들은 조롱합니다. 교만한 자들은 멸시합니다.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시편 123편의 저자는 어떨까요? 마음이 찢어지고 피눈물을 쏟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눈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닦으실 줄 믿습니다. 시편 62편 우리 말씀 제가 한 번만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찾아보실 분들은 찾아보시고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는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오늘 시편 123편의 저자처럼, 시편 62편의 저자처럼 어쩌면 우리가 절망의 한가운데 서 있을 수 있고 우리 삶이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종처럼 여종처럼 비천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개 들어 하늘을 바라볼 때,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백성들아,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인애하신 주님, 죄인 오라 하실 때 우리를 불러 주시옵소서. 병든 몸과 약한 마음을 가지고 답답한 삶의 문제에서, 삶의 자리에서 고개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도움은 살아계신 하나님 뿐입니다. 우리가 종과 같이, 여종과 같이 낮은 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엎드려 예배하는, 엎드려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